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좀 이렇게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6장에서 8장까지는 가나안 중앙 쪽, 여리고 아이 이 중앙 쪽을 먼저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죠. 동쪽에 있던 이스라엘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와서 서쪽 중앙을 먼저 공격했어요. 그게 여리고와 아이성이에요. 이게 6장에서 8장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한 9장과 10장은 밑에 내려와서 남부 전투, 기브온 거민들이 여리고 아이성 바로 밑에 있었는데, 이들이 굴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종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부에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5개의 부족이 이스라엘과 싸워요. 그게 9장과 10장이죠. 크게 승리를 거두었고, 오늘 11장과 12장은 이제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을 먼저 공격을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오늘은 이 북부 쪽 11장과 12장은 북부의 지역을 공격해 나가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6장에서 8장, 6, 7, 8장은 중앙 쪽, 9장과 10장은 밑에 남부 쪽, 11장과 12장 위에 북부 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큰 그림에서. 그래서 써놓으시고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이렇게 구분을 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전투마다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찾았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전쟁을 치르면서 아이성 전쟁 이후로 지난주 기브온 전쟁도 그렇고 이제 여호수아가 확고해진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웬만한 거 힘들지도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우리 어르신들, 전쟁터 겪으신 어르신들은 세상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사가 담긴 일들을 겪고 정말 뭐 병원은 고사하고 먹을 양식도 없어서 며칠 굶기도 하고 이래 보면 세상에 힘든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 세상에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인들,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유약하죠. 왜냐하면 좋은 환경에만 살고 있다 보니까. 이걸 그분들 탓하면 안 되는 게, 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환경만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힘든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일들을 몰라서 그 일들을 겪을 수 있는 맷집이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맷집이 있는 거예요. 웬만해가지고 끄떡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별거 다 아주 호들갑을 떤다고 이야기하죠. 막 젊은 사람들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뭐 힘들겠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제 초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지나가, 별거 아니야. 인생 전체에서 볼 때는 지금 힘든데 지나가고 나서 보면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죠. 그래서 연륜이 깊으신 분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연륜이 깊으신 분들과 얘기하면 삶에 좀 여유가 생기고 조바심이 덜해요. 나는 큰 문제고 같은 또래의 젊은 사람들 큰 문제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연륜이 있으신 분들 만나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겪어봤다라는 거죠. 그게 안 겪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자기 또래만 상의하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정말 지혜로운 분들은 이미 그것들을 다 겪어본 분들과 이야기하는 게 지혜로워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담대해지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래요. 가나안이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왜요?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훨씬 강한 나라거든요. 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성 자체가 없어요. 성이 있어요. 오늘도 나오는데 철병거가 있어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모셨던 모세도 없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하나하나가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함과, 그래서 작은 거 하나에도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이 아이성까지 있었는데, 한번 크게 낙심하고 그때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때 이후로는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하잖아요. 지난주에 기브온 전쟁에서 5개의 부족이 모여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싸우는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아주 거침없이 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수가 얼마나 많았느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병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북부의 사람들이 지금 남부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병거를 가지고 있고 말을 가지고 왔어요. 기마부대와 철병거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생소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네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을 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러니까 7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기습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말이 있는데요, 병거가 있는데요, 우리보다 무기가 센데요, 숫자가 우리보다 많은데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것, 보여지는 두려움의 대상들이 전혀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 듀크 대학교 농구 감독으로 있던 분이 있어요. 이름은 지금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이 전설의 감독이에요. 계속 전승을 한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 처음에 승리를 할 때에 결승전까지 올라갔을 때 선수들이 두려워하니까 결승전이 있는 그 농구장에 코트장을 데려간 거예요. 자기 선수들을 처음으로 결승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기 선수들에게 농구 골대까지 길이가 몇 미터인지 재보라고 그랬어요. 재봤어요. 농구 이 공이 들어가는 그 골망을 재보라고 했어요. 재봤어요. 몇 미터냐? 우리가 보통 농구했던 거와 다르냐 똑같냐? 당연히 똑같죠. 똑같습니다. 내일 결승전을 치른 이곳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똑같은 농구장, 똑같은 코트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현장에 미리 데리고 와서 감독이 선수들의 마음을 다독인 거예요. 실력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마음인 거예요. 저쪽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상대 팀인지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할 거 하면 되고 농구 코트는 이전과 똑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는 전혀 이제 저쪽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무기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내게 뭐가 있는지 이것도 두렵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6절에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네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준다 그랬죠. 이미 딱 끝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딱 되면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것을 여호수아는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저쪽 수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냐, 허락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냐, 약속하지 않는 것이냐. 약속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자 두려움이 없이 즉각 행동이 옮겨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게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마음의 강함이에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힘써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자와 같은 심장으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거예요. 근데 이런 심령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해? 왜요? 부활의 주를 목도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는 데서 승천해 가셨어요. 그러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40일간 함께하면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네, 이걸 확신하게 되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면 뭐예요?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해요?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주님께서 소설을 예배하셨는데, 이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제 무엇가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 버리게 되자 이 나머지 11사도들은 거침이 없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신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계속 나가는 거죠.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은 성취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성취시키는 걸 된다는 걸 믿고 그냥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병든 자가 낫고, 열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이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면 의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맛보지 못합니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어요, 우리 죽으려고 이랬습니까? 길이 험해요, 우리 지금 여기서 죽이려고 이러고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삶이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외적인 환경 때문에 힘들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문제는 풀리지도 않고 계속 씨름하고 있고, 아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꼭 40년처럼 느껴지는 거죠.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언제 역사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보내드린 것처럼, 근데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에요. 결국에 말씀에 대한 부족이에요.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쟁, 영적 전쟁 이후로 이제 우리는 이 육적인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데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은. 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오늘 문제가 또다시 내게 근심을 안 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와요. 그럴 때 이걸 이겨내는 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에서 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담대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 힘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역사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이 땅 떠나갈 때까지 계속 이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로만 달려나가세요. 우리가 관심을 둘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시지 않았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뜻에 합당하면 의심하지 않고 계속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가겠다. 씨를 뿌렸으면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겠다. 뭐 어떤 그 대나무, 어떤 개나무는 뭐 몇십 년이 지나야지 핀다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들은 즉각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계속 우리가 물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역사는 나타나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별거 아니네. 또 기도할 때가 왔네. 기도하자. 또 마음을 단단히 먹을 때가 왔다. 자, 다시 한번 또 긴장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삶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보다 우리가 훨씬 나아요. 살기가, 신앙생활 하기가. 왜요? 우리는 부활의 주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이 성령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 더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하루하루 한 해 지남에 따라서 감사할 거리들이 더 많아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이겨내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내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셔야 되지, 하나님 어려움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면 아닙니다. 이겨내겠습니다. 결실 맺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에도 6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 많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미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이 몇 번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7절에 이해라고 얘기하죠. 즉각적으로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 이후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용기 있게 나가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4번 읽어보죠.
가나안 북부 연합금으로부터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습 공격을 가하니까 이들이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전쟁도 기싸움이거든요. 분위기거든요. 분위기가 확 넘어가 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어요. 이게 여러분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처음으로 병거를 손에 줬어요. 이 병거는 강력한 무기예요. 말을 손에 줬어요. 아깝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전쟁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이걸 왜 끊고 이걸 왜 불살라요? 이것을 다음 전쟁에 써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주저없이 전부 다 불살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다시 보세요.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넘겨줘 몰살시키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랬어요. 왜 불살랐습니까? 이게 그냥 객기가 아니에요. 객기. 지난번에도 보니까 60대의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시신을 5일간 방치한 거예요. 집에서. 아들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두고 있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기도로 살리겠다고. 제가 또 참 이게 논란이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신앙이 잘못 들어갔으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게 객기예요. 이건 객기.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말과 병거를 태운 것은 필요 없어. 무조건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아이성에선 전리품을 취하게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자기 임의대로 객기가 아니에요. 다 없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없애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의 승패가 무게 있지 않거든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목매지 마라. 병거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병거, 말, 이게 너희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지. 병거 없어도 승리했지. 그러니까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귀하게 여기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무기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이 몇 개 있지? 병거가 얼만큼 있지? 군사는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지?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적 전쟁 이걸 봅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이순위 후순위예요.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오케이,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전리품 다 없애래요. 한 개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싹 없애라. 사울 어떻게 했어요? 안 없애요. 아까운 거예요. 그 좋은 전리품들 왜 없애요? 이게 먼저가 되니까 하나님 후순위가 됐어요. 그러면서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리품을 다 없애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그거 그렇게 크게 보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봐. 어떨 땐 전리품을 취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너 수고했으니 상을 줄게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임의대로 객기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합당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그렇게 이성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에 기초해요. 다만 이성을 뛰어넘는 역사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기적으로 보이는 거지요. 이성에 매여 있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성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릴 수 있어. 남편을 자기가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셔야 살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네 남편은 죽지 않을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살려주신 것처럼 네 남편 살려주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음성도 없고 뜻도 없는데 자기가 주관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 못해요. 없어요. 전리품을 말씀하신 이유는 없애란 이유는 분명해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여호수아도 이거 확실하게 알았어요.
전쟁의 승리는 자신들이 뛰어난 군사들이기 때문에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온 승리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전리품을 없애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나의 능력이에요? 내게 있는 어떤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뭐 누구예요?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그거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속 나가서, 이게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자신감, 담대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전리품을 아끼지 않고 다 없애요. 전쟁을 치르면서 5번 보시면 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어요. 뭐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저 성을 이길 수 있을까 정말 빨리 파악을 하고 숫자를 보고 아니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결국은 계속 중요한 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붙들으세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척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 기반해서 행동을 옮기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 6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크게 기념할 만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념할 만한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며, 이 싸움이 이스라엘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로 보십시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답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데만 남았더라. 이 아낙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거인족. 아낙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인족이에요. 골리앗의 키가 거의 2m 97, 3m 가까이 되거든요. 이 아낙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첫 번째 정탐시키잖아요. 갔다 와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는 누가 있다? 아낙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싸워? 그 거인족을 어떻게 이겨? 그게 아낙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21절과 22절을 보니까 그들을 다 붙들러서 이겼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전혀 두렵지 않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든지 뭐 사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자꾸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전에 그 전쟁을 겪으셨던 권사님은 항상 집에 쌀이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된 거예요. 왜? 전쟁을 겪고 나니까 먹는 게 없잖아요. 돈도 필요 없어요. 전쟁 터지니까 돈도 필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쌀을 못 사는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쌀이 집에 있어야 됐어. 항상. 한편은 이해가 되지만 이분은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어요. 내게 트라우마처럼.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이겨낼 때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살면서 상처가 없는 인생 없어요. 트라우마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겨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트라우마는 아낙 사람들이에요. 이들 때문에 40년간 광야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 아낙 자손들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삶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되고 두렵게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에 이런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경이 있고 주신 약속하신 바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떠나갈 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많은 분복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런 고백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떠나갈 때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땅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중앙으로 남부로 북부로 전쟁을 치르면서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마음이 담대해져 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상황들, 무기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그것들을 절대로 삼지 않았습니다. 필경, 안악 자손까지 다가왔는데 그들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들이었고 담대한 마음이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많은 약속의 성취들과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보다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우선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선하면서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많은 승리를 주신 것처럼 믿음을 통하여서 대장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많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전리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신 전리품 취하게 하시고 때로는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영광 위에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안악자손을 물리쳐서 결국에 그 모든 걸 극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주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삶에서 많은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